흔히 온라인상에 보면 이번 주 검색 1위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름을 댄다면 1위가 누구 이름이겠습니까? 아마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위로 많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론되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그의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적으로 가장 악한 자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악한 자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그의 실체를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후폭풍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부활 사건 후폭풍 가운데 그의 활약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다면 아마 우리는 사도신경의 일부를 수정하여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바꾸어 고백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주범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활약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이 7가지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의 방점을 찍는 결론적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반응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것을 예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사실, 이 표적을 보고서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도 불가사의한 일이지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은 불가사의입니다. 오늘 그 불가사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시작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제2차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 귀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끌고 왔던 지도자 학사 에스라에게 페르시아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자치
통치 기구를 하나 허락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때부터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을 거쳐서 복음서 예수님 시대까지 건재해 왔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는 약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결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에 앞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헬라, 특별히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왕과 이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로마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때에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는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시리아 헬라 제국 왕이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제국이 신흥 로마 제국, 조그마한 강국의 전쟁을 벌여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 돈을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디에서 취했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과 그 안에 있는 보화, 이 돈들을 취하여 그 배상금을 물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전쟁에 패한 분풀이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우리 헬라가 주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과 마카비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에피파네스 4세가 패하게 됩니다. 이미 로마와의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혁명을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헬라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를 건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이 공의회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상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았던 일부의 유대인들이 달려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오늘 45절에서 이야기하지만 46절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공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뉘앙스는 일러 바쳤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달려가서 보고한 이유는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이들도. 그래서 청년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림으로 안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통해서 민심이 청년 예수에게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렸으니 민심이 거의 다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 분위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예수 천하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달려가서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 부활 표적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건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회가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47절. 공회를 모으고 이러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인데요. 자, 이런 보고를 받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 보고 자체를 무시하는 걸 겁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저 청년 저렇게 해봐야 곧 분위기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들은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47절 말씀에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큰일 났구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지금 진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71명 그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의 반응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7가지의 표적을 보았으니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린 부활 사건을 보았으니 그것을 보고로 들었으니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다나엘처럼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청년 예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유대에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적을 통하여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으니 그의 양들은 당연히 그를 따라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그들은 정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48절 말씀에 이런 염려를 토합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 땅,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2가지 이야기는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의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것보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기득권을 상실하겠구나. 그러면서 보기 좋은 말로 로마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땅과 민족 빼앗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지배받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지배 속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결정권 권위를 가지고 나름 땅과 민족을 그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언뜻 보면 그들이 지난날에 어떤 악몽이 떠오른 듯합니다. 이러다가 이 땅과 민족을 로마에 다 빼앗기겠다. 그것은 150년 전에 일어났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시리아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성전이 오염되고 모든 주권들이 탄찰되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제로 이들이 왜 예수를 이토록 증오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크게 흔들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예수로 인해서 신흥 세력이 이제 유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민심이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로마가 관찰하게 될 것이고 이 예수와 백성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로마가 위기를 느끼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것을 진압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로마와 같이 돈을 가지고 적당한 견제를 하면서 나름 사내들인 공회에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를 보고도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모여서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직업 종교인의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항상 정치적으로 계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여러분, 이 기득권은 이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제입니다. 종교계 안에만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득권이 문제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세상살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끌고 나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오늘날 기성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나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요, 교회에 유익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는 500여 년 동안 그 권세를 떨치고 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 권세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찍습니다. 자,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9절과 51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요 종교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어른 가야바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조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조롱입니다. 책망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물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 한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 이 부활 사건의 보고를 받고 정말 종교계의 원로요 큰 어른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해야 할 조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일이야. 예수께 나아가야 할 일이야. 이렇게 조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중은 잘했지요. 호통은 쳤지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근데 뒷말이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가야바도 예수를 소위 혁명꾼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제물,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한 사람만 제거하면 민족이 안전하게 될 거다. 종교계 어른으로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는 위치는 어른의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임명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 미국도 지금 그 법원에 무슨 그 판사들이 종신제죠. 이 이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안나스가 살아 있습니다. 본문 뒤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안나스도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살아 있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당시에 안나사를 이제 패하고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이 안나스의 사위라고 하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주 18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시작하기 전이죠. 이때 복음서 시대에 들어오면 로마 통치 시대에 오면 이 대제사장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로마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직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사독 후손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런 직책이 이처럼 세상의 어떠한 하나의 자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AD 18년에 이제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AD 36년 로마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파면하게 됩니다. 총독 자리에서. 그때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도 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신제까지 가면 18년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어떤 그런 위치처럼 돈으로 얼마든지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18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건 대단한 정치적인 소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처럼 보기 좋게 정치적인 술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희생 제물을 찾아서 처리해라. 5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이것도 몰랐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대제사장답게 지금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표현을 여기에 은근슬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다니 이럴 때 우리는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이 한 사람의 재물을 누가 받느냐? 대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십니다. 지금은 로마가 그 재물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비위를 맞추어 백성들의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 예수를 처형하라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 백성들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일이야.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지금 사형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에 그 한 사람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지, 그 살린 것이 도대체 율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준 일이 율법에 어떻게 해가 되었는지, 38년 된 만성병 환자를 고쳐준 것이 도대체 왜 율법을 어기게 된 일인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왜 법에 저촉된 일인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준 일이 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요 종교계의 원로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너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잔인하고 냉정한 속물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제안한 것에 대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해설입니다. 즉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토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 말입니다. 자, 그 시작은 이렇지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야바에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는 참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계획을 틀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을 오히려 예수의 죽음이라는 예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그것을 딱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도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해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 여러분, 어린 양은 누가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대제사장이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구속사의 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한이 이 토의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해설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정한 예수의 죽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요한은 어떻게 해설을 붙였습니까? 51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까지는 가야바의 이야기와 같지요. 물론 위한다라는 그 내용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무엇입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의 죽임을 이건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한 거야.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너희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죽음은 정치적인 그런 희생의 죽음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세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런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해
이 흩어진 자녀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까지 우리에 함께 그리고 한 몸 되도록 만들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속적 죽음이다. 예수님은 정치적 죽음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사내들인 1차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자 그렇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보기 좋게 그들의 결정을 이용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됐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그 어리석은 계획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음모를 바꾸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언제나 악한 일을 꾸미지만 그 악은 결코 성취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선을 위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을 아시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으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악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기득권자들의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하고 예수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5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5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들은 이런 패역한 시도를 여러 번 행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자 결정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놓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5장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으려고 했고 예수를 돌을 들어 현장에서 적결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지금까지 수없는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한 것은 사내들인 1차 공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피신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피신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헬라 뜻은 결실을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 에브라임,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즉 이제 곧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에브라임에 지금 피신해 가셔서 대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지금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피신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마지막 표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손에 죽을 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때가 아니므로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피신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죽음이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지 않은 아니한 모든 양들까지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에브라임이라는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산헤드린 공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본 자가 신고하면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하는데 6월절에 그 청년 예수가 반드시 올라오겠지? 어디 가면 제일 빨리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헤드린 1차 공회의 결정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길로 들어서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의 죽음은 실패한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해설하기를 그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민족만을 위한, 민족의 그 알량한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구속의 죽음이라고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무엇이 너희 자신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간단해. 희생제물 하나만 택해.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버리는 길,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만세전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라고. 그 예수가 구주라고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생명의 길, 딱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나의 유익을 끝까지 고집하는 기득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쫓아.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과 그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기득권을 매일 내려놓고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